내게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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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 빠지지 않는 영화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공포 영화입니다. OTT 플랫폼이 많아진 요즘엔 다양한 공포물이 쏟아지지만 예전엔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극장에서 남양 특집 공포 영화가 상영되곤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장면들 덕분에 무더위도 잠시 잊게 되죠. 실제로 공포 영화를 보면 체온이 내려가 더위를 식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기어 나오는 귀신, 발목을 낚아채는 손, 때로 몰려드는 까마귀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운 영화라도 결국 끝이 나고 극장에 불이 켜지면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쉽니다. 아, 끝났구나. 현실로 돌아오며 다시 평안을 찾는 순간이죠. 그런데 영화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겠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무섭고 낯선 상징들, 무자비하게 쏟아지는 심판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 같은 표현들은 공포영화 못지않게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극장의 불이 켜졌습니다. 심판은 지나갔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고 쓰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 속에서 떨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봐야 하는 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의 황제 숭배 강요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였고, 당시 많은 성도들 역시 박해를 받고 있거나 이미 순교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셔서 종말의 비전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 계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끝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전혀 두려워해야 할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책은 또한 아닙니다. 반대로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가?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심판은 실제하며 그것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서 믿음을 포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둘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은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셋째는 도덕적, 영적 타락자들입니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이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입니다. 육체만의 죽음이 아닌 영혼의 영원한 사망, 즉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 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만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정말 예수 안에서 죽었나요? 죽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도 욱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화풀이를 하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 계속 분노가 일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자아가 죽어야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한 번 죽고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내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중환병으로 입원하면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돌 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 큰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다 하고 있지만 정말 궁금한 건 언제 병원을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난에도 끝이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임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은 수해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수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비 피해로 마을회관이나 체육관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영원히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딜 힘이 있을까요? 그래서 정부가 시민들이 피해 복구를 돕고 힘든 마음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수해를 당한 분들의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통에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럼 누가 소망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믿음의 인내를 지킨 자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입니다. 참 좋은 말인데 이단이 가져가 버려서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네요. 기존에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땅과 하늘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질서는 끝나고 새롭게 주님이 다스리는 새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 불안정함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새 창조에서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혼돈과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평화와 질서가 확립됨을 나타냅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신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임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망과 고통, 아픔이 다시는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와도 연결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5절과 6절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절대 싸구려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도 이루었도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날마다 나아가고 계신가요?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 우리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목마르다고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비싼 옷, 더 좋은 차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은 잠시일 뿐 더 큰 욕심이 뒤따릅니다. 끝없는 소비와 비교는 오히려 더 큰 허물을 남길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SNS에 집착하거나 사람의 칭찬과 관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변덕스럽고 가변적입니다. 게임, 영화, 유튜브, 음란물, 술과 같은 자극적인 즐거움으로 잠시 쾌락과 고통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더 깊은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하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은 더 심해지고 내면은 점점 더 혼탁해지며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해갈과 만족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공급자이며 만족의 근원임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열망이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실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열망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인도해 가실 때 이 열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망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계이며 하나님의 나라도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황금길을 걸으며 온갖 좋은 보석으로 치장한 곳이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누리셨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누리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의 고난이 끝이 있는지를 묻는 것처럼 수해로 인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도 그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들은 그 희망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에도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에는 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있는 고난 앞에서 인내로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함 없는 생명,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생명수 되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끝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헛된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날마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 금요 비전 기도회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하여 미래준비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회복과 소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통해 많은 결실이 맺히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